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름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당시에도 인터넷은 없었는데 소문은 빨랐습니다. 소문은 참 빨라요. 그렇죠? 발도 안 달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빨랐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 소식은 주위에 있는 왕들에게 순식간에 퍼져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의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쭉 배워왔듯이 기브온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괜히 두려워서 미리 속이고서 와서 조약을 맺은 것 줄 알았는데, 약한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큰 성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부족들보다 땅도 많았고 힘도 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가지고서 속이면서까지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구나, 거기에다가 똑똑하기까지 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 생길 만도 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 들어온 것,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고 가나지 광야를 지나고 올라와 가지고서 요단 동쪽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쳤다라는 소식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기브온 주민들이 배신을 하고 적과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편은 줄어들고 내 적은 늘어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주위의 네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스라엘과 상대한 것이 아니라 괘씸한 기브온 주민을 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근방에서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만으로는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는 그 땅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살았는데 모두가 자기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약 하나 맺은 것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고 이제는 자기의 편이 누구밖에 없느냐? 이스라엘밖에 자기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브온 주민의 뻔뻔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염치불고하고 이스라엘 주민에게, 그 백성에게 구원을 요청한 기브온 주민들의 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낳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부탁은요 뻔뻔한 부탁이다. 기브온 주민의 그건 맞는 거예요. 왜?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그 족장들을 속이고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이고서 조약을 맺었어요. 살려만 줘도 감사한. 게다가 그들은 지금 조약을 맺긴 맺었는데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완전히 상하 관계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은요, 이 화친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친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살려줬으면 자꾸 갖다 뭐라도 좋은 거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대뜸 말하는 것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대신 전쟁 좀 치러주세요 하는, 처음 부탁하는 것이 좀 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우연한 계기로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서로 그저 통성명하고 알게 되고 이렇게 서로 나쁜 사이는 아니고 좋은 사이로 발전해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만난 지 며칠 지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돈이 급하니까 한 2천만 원만 땡겨달라고. 그럼 주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은 돈 2천만 원에 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달라고 하면 낫죠. 대신 와서 전쟁을 치러달래, 목숨 걸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횡재한 일입니다. 야, 그때 그렇게 얘기를 잘했지. 조약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동맹 맺어서 서로를 위하자고 맹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 죽이고 살려만 주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가서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를 이끌고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나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야, 우리 저 기브온 주민 도로 가야겠다라고 나서면 말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왜 우리가 도와줘요?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 누가 죽든 말든 우리랑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싸우러 간다 하니까 군인들이 또 싸워 나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싸움 또한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들의 부탁은 참 뻔뻔한, 자기들의 상황을 생각지 않은 그냥 뻔뻔한 부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뻔뻔한 것으로 끝났냐? 기브온 주민들의 부탁이 뻔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부탁을 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탁은 간절한 부탁이었다. 사실 그들의 부탁은 거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죽는다고 해도요, 없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에게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절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호수아가 안 온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오로지 구원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반적인 뻔뻔함과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의 간절함은 여러분 다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뻔뻔해도 구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마냥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탁만 하고 늘 손만 벌리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미국에 살 때 같이 살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요, 데리고 가요. 그러면 마트 가면은 모르잖아요. 물건도 뭐가 좋은지 모르고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서 이제 조언 구하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주고, 그리고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같이 가요. 그래서 물건을 다 사고 이제 제 물건 놓으면 제 뒤에다가 이제 본인 살 거 이제 물건 놓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마트 가면 이렇게 바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눠. 그러고서 하는 말이, 수환 지갑을 안 가고 왔네. 집에 가서 줄게. 좀 계산 좀 같이 해줄래?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습이 돼. 근데 모르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 몰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쌓인 돈이 2,000불이요. 요즘 돈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집에다 내가 나왔거든요. 이제 자취할 나오면서 나가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뭘 사는 거는 최고급으로 사. 본인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그 최고급 중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그게 제가 가끔 치는 기타, 저기 안에 있는 그 기타요. 그러니까 뻔뻔한 부탁이 뻔뻔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부탁이라도 간절하면 다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기부원 주민은 지금 이거 뻔뻔한 상황이에요. 부탁할 만한 그러한 처지가 상황이 아닌데, 자격이 안 되는데 뻔뻔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기에 간절하기에 주위에 모두가 적이 되어서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생활고에 힘들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끔 뜨문뜨문 나와요. 그죠?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솔직히 속으로 좀 화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 가서 좀 구걸이라도 좀 해보지. 누구에게도 좀 부탁이라도 좀 해보지. 그런 상황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뻔뻔해도 창피해도요, 살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지난 22일에 연평도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그 시신은 불태워진 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이 북한군에 잡혀서 죽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어떠한 노력이라도 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뻔뻔한 부탁이라도 간절한 상황에서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상황인데 체면 차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피하다고 자기는 올곧은 사람이라고 부탁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부탁은 현명한 부탁이었습니다. 뻔뻔함을 무릅쓰고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한 기브온 주민들은 현명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구해주러 올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바랬을 겁니다. 정말 좀 우리 부탁 좀 들어주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와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바램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참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어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구해주자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이득을 보거나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을 하는 것에 잠깐 멈춰서고 생각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것은 부탁이 아니라 청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들과 공무원들, 재계 인사들, 끊이지 않는 비리 사건들이 나오는 것은 부탁을 넘어서 청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탁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탁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부탁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힘든 거 혼자 고스란히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탁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사심이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브온 주민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여호수아처럼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 그 상황이 간절하면, 그 정도 아니면 부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부탁 안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은 그것 또한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다 들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간절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다면 할 수 있을 만큼 또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도 참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현명한 판단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의리를 지켰다는 명분을 갖게 되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신리를 또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서 기브온 주민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 기브온 주민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 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요? 솔직하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요? 솔직히 대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약간은 좀 뻔뻔한, 그러면서도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평소에 좀 친했으면, 평소에 좀 잘했으면 덜 죄송하고 덜 창피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해도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구하는 것을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교회 못 나간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지은 죄 많아도 나와야 돼요. 잘못한 것 있어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옵니다. 살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뭐 얘기한 자체가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나한테 내리신 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못 질 것 같으면 조금 어떻게 좀 덜어주시지요. 나 좀 살려주시지요. 살인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형량 줄여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보시고 부탁을 거절하실 만도 한데 아니요.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 뻔뻔한 살인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는 죄 없는 의인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한 사람만 기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해라.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겠다. 어제 신방 갔는데 신방 받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목적어가 없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여러분, 다 구하세요. 거르는 건 하나님이 거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거를 찾아갖고서 구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다 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합니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재정 생각하고 주머니 생각하고 애들이 미리 거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요, 서운해요. 다 구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커트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기도 응답 중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남유다의 왕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요, 남유다의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들의 겸비함을 보느냐. 우리는 뻔뻔함인데. 간절한, 뻔뻔했지만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시더라.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경험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관찰 대상이 그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돼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도 뻔뻔한 성도가 나아요. 뭔가 잘못한 거 있어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동안 한참 안 보이다가도 뭔 일 터져가지고서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런 성도가 나아요. 아무 소리 없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힘들까 봐 기도 부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목사님 하실 일 많은데, 저기 한 거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거까지 하세요. 가끔은 뻔뻔함도 있어야 돼요. 함께 해 나가야죠. 간절함을 가지면 뻔뻔한 부탁이라도 그 뻔뻔함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 간절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에게 부탁은 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섯 왕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들의 뻔뻔한 부탁이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하고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되는,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너무 피하지 마시고,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이 부탁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또한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생각 속에서 부족한 것뿐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뻔뻔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려야 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